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에 십자가가 지시기 전까지 잠시 혼자만의 고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자기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지금 성자 하나님으로서는 도무지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수치와 고통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베드로를 필두로 11제자 모두가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동행은커녕 이해도 못하는 고난의 길을 혼자서 외롭게 가야 하기 때문에 기도는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인간죄를 대속할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성육신의 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골고다 언덕에 이르는 모든 상황과 일정을 당신께서 완벽하게 주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막상 십자가를 질 순간에 3번이나 이 십자가를 회피하는 기도를 하셨는가? 그것도 땀이 핏방울이 변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로서는 완전한 납득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크게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한 처형 방법 중에 최고로 고통스러웠던 거기 때문에 주님으로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잘 설명해주는 실화가 있습니다. 중세 동구에 한 포악한 성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적이 침공한다는 소식을 듣자 감옥에 있던 죄수들 전부를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그 영지에 진입하는 길가 양쪽에다가 가로수처럼 일렬로 세웠습니다. 그걸 침공해오던 적군들이 그 시체가 너무나 처참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단말마 같은 비명소리에 급에 질려가지고 사울 생각도 못하고 퇴각해버렸다고 합니다. 그 실제로 살았던 폭군의 이름이 바로 드라큘라입니다. 그 잔인성을 모델로 삼아서 픽션으로 소설을 쓴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허펼기 드라큘라 백작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도 반역하는 죄인은 반드시 십자가로 처형했습니다. 그 십자가 고통이 두려워서라도 감히 항거할 꿈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식민지 통치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 십자가를 활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신은 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세면 혼절해버리고 그 당하는 자로서는 그 극심한 정도까지는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예컨대 수십 층짜리 빌딩에서 투신 자살할 경우에 그 콘크리트 바닥에 충돌할 때 얼마나 엄청난 고통이 있을까 예상되지만은 떨어지는 순간 이미 기절해버린다는 거죠. 이 십자가 처형이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가 그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금방 안 죽고 서서히 며칠 동안, 심하면 일주일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죽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은 이 말라 비틀어 죽는 식인 겁니다. 머리는 계속 완전히 빠개질 듯이 아프고 그 와중에도 새들이 날아와서 눈알이나 장기를 파먹는 것을 빤히 보고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행스럽게도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곧바로 운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 33절에 보면은 이 6월절 절기에 시체가 나무에 오래 달려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빨리 죽게 만들려고 주님 좌우에 2 죄수의 다리를 꺾습니다. 주님도 다리를 거꾸로 봤더니 이미 죽어서 꺾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채찍도 맞은 것을 비롯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했기 때문인데 결국 십자가 자체의 고통은 통상적인 것보다 아주 짧게 주님이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십자가 처형의 고통을 피하려고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괴로웠다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선언을 합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린 주님께서는 율법에 규정된 모든 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죄를 당신의 몸으로 감당하실 것입니다. 인간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당신께서 절감하실 것입니다. 3일간 하나님과의 관계와 소통이 완전히 단절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림으로 해서 인간 제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철저히 예면되고 완전한 고립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가 절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주님은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마태의 기록만으로도 제자들에게 그걸 4번이나 가르쳤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만 되고 부활하실 것이란 것은 사전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해석도 흔히 말하듯이 뭔가 한 2%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어떤 겁니까? 사상 초유의 일이고 이건 오병이의 기적에 비교해서도 더 엄청난 일입니다. 스스로 죽을 뭔가 그 부활을 예고하고 또 그대로 실행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입에 낼 수도 없는 말인데 이 부활은 실제로 사도와 초대교회 신자들이 주님보다 더 심한 박해를 받았음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고 성령이 역사하여서 부활 생명을 이미 자기들이 소유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인간 신자도 그럴진데 주님께서는 더 당당하셔야 되지 아니한가? 그 말인 거죠. 그렇다면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3번이나 주저한 것에 대한 우리의 의구심은 이 부활이 전제되거나 연결되면은 완전히 해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역으로 말해 봅시다. 역으로 따져보면은 이때 주님께서 부활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기도했다면은 이런 기도는 충분히 우리로서 납득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도는 복음서 전체를 살펴볼 때 평소 예수님의 모습과 다릅니다. 전혀 예수님답지 아니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37절 38절에 고민했다고 나오는데 이건 실제로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죽음은 말씀드린 대로 이 잔은 태초부터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었습니다. 때가 참에 그 잔을 마시러 주님이 오셨고 이제 그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구주 되심을 온 천하에 명백히 밝혀야 될 결정적인 이 시점에 이르자 갑자기 주님이 꽁무니를 뺄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강구하셨다는 거죠. 신성은 0%가 되고 인성이 100% 상태가 된 모습에서 기도 드린 거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주님의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체 내에서 어떻게 공존하고 교통하고 서로 상호작용했는지에 관한 어떤 신학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살필 필요도 의도도 없습니다. 3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정밀한지 모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었으니 심히 고민하고 있다 하지 아니했단 말이죠. 문장의 주어가 마음입니다. 예수님 당신이나 예수님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건 영어 번역의 뜻이 좀 더 확실한데 My soul is sorrowful even to death. 예수님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했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그 슬픔 때문에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런 겁니다. 극도로 슬픔을 강조한 표현인데 우리말로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배고파 죽겠다는 거죠. 그게 죽음이 닥쳤기 때문에 배가 고파진 것이 아니라 허기가 넘어져서 오직 밥 생각뿐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는 오직 슬픔만 가득 찼는데 그 슬픔 때문에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죠. 물론 그렇게 슬프게 만든 이유는 십자가 처형의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하나님과 단절될 정신적 영적 고뇌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러나 살펴본 대로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 100% 인간의 상태에서 드리는 건 기도이기 때문에 그 예에 어떤 인간 정서상의 비애가 더 있다고 봐야 된단 말이죠. 그게 뭐냐? 바로 제자들과의 육신적인 이별을 슬퍼하신 겁니다. 3년간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한 제자는 은삼심장에 당신을 밀고 하고 곧 잡으러 올 것입니다. 수제자는 몇 시간도 안 돼가 당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만큼 사람으로서 가장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괴로운 것이 없단 말이죠. 거기다가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영적인 실상이 너무나도 가난하고 연약한 모습에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의로운 자를 뽑아 놨는데도 그 정도인 것을 너무나 안타까이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이 잔을 피했다라면은 유다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악한 자의 대표가 안 될 수도 있었고 베드로가 가장 비겁한 자의 대표가 안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주님이 좀 더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더라면은 당신의 권능으로 그들을 직접 의인으로 변모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립이 안 되고 십자가와 진리와 상충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그게 얼마나 슬펐겠느냐 말이죠. 거기다 또 다른 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약 50일 후에는 성령이 오시고 그렇게 연약하고 비겁했던 제자들이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십자가 군병으로 세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마지막 성찬 때에 제자들들은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그들을 제자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충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세상의 나라와 충돌될 것입니다. 그 격심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제자들 각자가 겪을 핍박을 생각하니까 슬프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왜 2번씩이나 제자들을 찾아가 깨어서 기도하라고 당부했겠습니까? 당신께서 가시는 그 외롭고 힘든 길에 동참은 못할 망정 기도로 후원해라는 뜻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과 당신만의 문제에 국한되어 있다면은 구태여 기도 중간에 제자들의 상태를 2번씩이나 확인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능과 대중들의 호응에 눌려서 절제해오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없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제자들을 마음대로 핍박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처럼 40에 하나 가만 매도 맞을 것이요, 십자가에 달릴 것이요, 산채로 말에 찢겨 죽을 것이요, 죄송하지만은 껍질도 벗겨져 죽을 것이요, 톱으로 반토막이 나가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아시니까 너무나 예처롭고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이 핏방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 번 기도한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 보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여전히 더 미약한 모습을, 이제 아예 잠에 떨어진 모습을 보이니까 2번, 3번 다시 기도했던 것입니다. 간혹 산모가 중병이 걸리거나 이상인심이 생겼을 때 출생하는 아기와 엄마 중에 한쪽의 생명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엄마가 죽기로 선택했다면은 앞으로 이 아이가 엄마 없는 고아로 자라면서 받을 상처와 이 죄악과 고난이 가득 찬 강자 같은 인생길을 겪으면서 그 겪을 고통은 이 아이는 전혀 모릅니다. 그냥 엄마 품 안에서 새록새록 잠들고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모습을 보는 엄마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느냐 말이죠. 중병으로 죽기 이전에 그 슬픔으로 가득 차서 슬픔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될 것입니다. 그게 본문 38절의 설명이란 말이에요. 기도 중에 주님이 제자들을 2번이나 보러 오신 거는 이제 곧 죽을 엄마가 죽을 힘을 다해서 신생아실의 아기를 보러 오신 것과 같단 말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요컨대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100% 완전한 인간으로서 드린 기도라는 겁니다. 45절에 보면 3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드리신 후에 유다가 이제 잡으러 올 때가 되니까 뭐라고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때가 되었다. 당신께서 당신의 인간 메시아 되심을 스스로 강조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정확한 시점과 양태를 인간인 우리가 구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분만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오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100% 완전한 신성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본래의 영광의 권능으로만 충만해지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 땅에서 3년간 공사역 할 때는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그 신성과 인성이 완벽하게 상호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떻게 100%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인성으로서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완전한 인간 제물로 바쳐지기 위한 준비의 기도단 말이죠. 제2의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원죄에 묶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고 가려면은 모든 인간의 대표가 되어서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며, 그건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만 하나님과의 완전한 결별이 가능하단 말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것은 우주 전체에 완전히 혼자만 내버려진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도 없고 목적도 없고 소망도 없고 심지어 방향도 없이 고아처럼 완전히 내버려지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그 인간들을 대표해서 그 인간들을 구원하려니까 바로 그런 모습으로 떨어지는 것이요, 그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절규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야 완전한 대속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고 체휼했단 말이죠.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 받으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으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래서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의 말씀대로 그가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붙드는 자는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즉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그 휘장, 막음을, 벽을 당신의 몸이 찢어지면서 그걸 찢음으로 해서 파괴함으로 해서 새롭고 생명으로 살리는 세계를 활짝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필터를 통과하는 죄인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저주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완전한 죄인이 되려는 겁니다. 제자들과 똑같이 그 비참하고도 저주받는 위치에 내려가는 기도인 겁니다. 당신의 신성을 완전히 벗고서 인성만 입으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본체이신 당신께서 그 입장에서는 참으로 주저될 수밖에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결국 이 겟세마네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그 죄악에 대한 저주 안으로 지금 들어가겠다고 선언하신 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란 말이죠.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이 받아야만 될 하나님의 형벌을 당신 혼자서 당신 어깨에 매달았다는 선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해도 너무나 연약하고 치사하고 잠만 자고 있던 제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그것이 다른 어떤 영광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그 일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은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하속의 길을 자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으로 만져서 그걸 다시 붙여줌으로 해서 일부 신성이 작용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완전한 인간 되심의 변경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데 제자인 인간의 도움의 개입을 일절 배제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그런 십자가의 진리를 베드로로 하여금 나중에라도 온전히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의 기적인 셈인데 완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들여지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게 십자가만의 신비요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신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더라면 완전한 대속이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어떤 이단처럼 잠시 죽었다 깨어나는 깜짝 쇼로 했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거면서 십자가를 주저했던 이유와 그 기도하신 내용을 아무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성경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면은 십자가 처형의 고통과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때문에 주저하셨다는 전통적 해석이 가장 타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오늘 새롭게 두 가지 사항을 더 보태셔야 합니다. 첫째는 100% 완전한 인간으로서 제자들이 당할 그 고통을 생각하고 슬픔으로 가득 찼던 기도였다는 겁니다. 둘째는 온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올라가려는 기도였던 겁니다. 그래야만 십자가가 온전한 십자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가장 비참하고 애처로운 인간 사형수 죄인의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그런 당신을 완전히 비우는 고뇌에 찬 기도였던 겁니다. 주님께서 대속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행해야 할 일을 당신께서 대신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를 믿는 신자는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던 그 행위를 이제는 직접 스스로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완전한 한 인간 인격체 전부로서 하나님께 드려지자 인간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도 지난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전부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드려서 내 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우리의 일부가 바뀌는 게 아니단 말이죠. 새로운 성품과 기질을 받는 것도 아니요, 종교적인 열성이나 믿음을 받는 것도 아니요, 새롭게 바뀐 존재로서 완전히 다시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신분,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전과 후로 바뀌어져 가는 그 과정을 우리도 거쳐야 된단 말이죠.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사를 보면서 예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니까 저렇게 3번이나 주저했을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다니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걱정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감상적인 해석은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기도를 할 때는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된다는 너무나도 ABC 같은 교훈으로 거쳐서는 안 됩니다. 또 나아가서 예수님이 3일간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니까 그 사이에 영계에 어디로 갔었는가, 지옥에도 가셨는가, 가서 무엇을 하셨는가 같은 그런 종교적인 호기심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이 기사가 말하는 바는 너희가 재중에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있을 때,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나서 믿기 전과 후에 단 한 번이라도 이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기도를 한 적이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자기 전부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적이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마음속에 제자들의 그 영적인 어리석음과 가난함에 대해서 애통한 슬픔으로 가득 차서 죽게 된 것처럼 너도 너 자신의 그 가난함과 부패함과 타락함과 탐욕이 가득 찬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죽게 되는 정도까지 간 적이 있느냐는 거죠. 최소한도 그런 예수님의 심정을이라도 헤아려 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3번 기도한 후에 당신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따르기로 결단하심으로 해서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어떤 흉악한 죄도 예수님의 피로서 씻지 못할 죄가 없어졌습니다. 어떤 완악한 죄인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할 죄인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큰 업적을 이루었더라도 인간사에서 아무리 이롭다고 칭찬받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데 메리트로 작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살인죄를 범하고 인간사회 재판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중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데 장애가 될 수는 결코 없다는 겁니다. 단 우리 존재 전체를 예수님께 바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진리, 그 생명의 말씀 앞에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완전히 쪼개어서 내어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성품이나 공로나 선행으로 심사하지 아니하고 우리 전부를 하나님은 그냥 완전히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겁니다. 또 그랬기 때문에 신자가 된 이후에도 우리의 일부를 보고 주님이 절대 평가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전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영원토록 우리 전부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함도 없고 구원의 취소도 절대 없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할 거라고 예고했던 일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사건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승인 주님께서 인간인 베드로 유다를 제자를 향해서 슬픔으로 가득 차서 앞뒤 사건을 연결해보고 생각할 때 그 슬픔으로 가득 차서 죽게 될 수밖에 없던 겁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죄와 사탄과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을 향해서 그 긍휼에 가득 차서 슬피 우셨고, 그 배경에 있는
사탄의 그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통분하셨던, 크게 저주하며 분노하셨던 그 심정으로 지금 주님은 3번이나 기도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자와 다릅니다. 오늘날의 신자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할 때 우리 속에 부활 생명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를 향해서는 주님은 슬픔이 가득 차서 죽을 정도가 되는 것이요. 대신에 뭡니까? 한 마리의 이른 양이라도 되찾게 되면은 하늘에서 기쁨이 가득 차서 죽을 지경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우리는 어디에 속하느냐 말이죠. 예수님의 그 죽을 정도의 기쁨 안에 이미 속해져 있고 그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걱정이냐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죽게 되어서 슬퍼진 것이 아니라 슬픔이 지나쳐서 죽을 지경까지 되었음을 배웁니다. 온전한 인간으로서 온전한 대속을 이루려 우리와 똑같은 비참한 사형수의 자리에까지 내려가려는 고뇌의 시간이었음을 배웁니다.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속 가운데 있고 취소할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속해 있으며 영원한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향해서는 슬퍼서 죽을 지경이며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는 기뻐서 죽을 지경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기쁨에 속한 자로서 주께서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에 겨워하심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행할 일은 주님께서 행한 일을 이제 우리가 직접 스스로 행함으로 해서 베드로가 예수 전과 후에 바뀐 그 과정을 우리는 거치고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큰 기쁨과 함께 걸어갈 때에 베드로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우리의 힘으로는 몰라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자 소망이자 목적이 되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